안녕하세요. 빌립보서 성경 공부 9번째 시간입니다. 오늘도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좋은 날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할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시니 감사합니다. 이 성경 공부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더 많이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의 기쁨과 영생의 즐거움을 누리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깨닫는 마음 주시고 은혜 베푸사 하나님으로 충만한, 그래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통을 베풀어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구가 그리스도를 추구하는 삶을 공부하겠습니다. 성경은 빌립보서 3장 12절부터 21절입니다. 먼저 본문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먼저 본문의 위치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로마 감옥에 투옥된 것을 걱정하고 염려하는 빌립보 성도들에게 자신의 근황을 소개하면서 빌립보 교회를 위로하고 격려했습니다. 그리고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도록 권면한 후에 복음에 합당한 삶이 무엇인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고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를 통하여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3장 전반부에서는 복음을 변질시키는 율법주의자들에 대해서 경고하였고,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추구하는 바울 자신에 대한 신앙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율법주의자들에 대한 경계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게 될 본문은 빌립보서 전체 안에서 절정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믿음의 진보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사도 바울 자신의 간증입니다. 바울은 앞에 있는 것을 잡기 위해서 뒤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해로 여기고 배설물로 여기겠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바울 자신이 앞에 있는 것, 표대, 하늘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는 것처럼 빌립보 교회 성도들도 그렇게 달려가기를 권면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율법주의자들에 대한 경계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본문 전체의 큰 그림을 그려본다면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구원을 이루었지만 여전히 그 완성을 향해 달려가야 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결코 완벽할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수동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만물의 완성을 기다리는 가운데 끊임없이 그리스도를 추구하는, 예수님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가는 과정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만약 사도 바울과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는 성도가 있다면 하나님이 그 사람도 깨닫게 해주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담대하게 자신을 본받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 자신처럼 하늘에 속한 시민권을 생각하면서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삶을 살도록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묵상과 토론을 통하여 본문의 내용을 깊이 있게 나누어 보겠습니다. 1번 질문입니다. 지난 과에서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게 되고 누리게 되는 하나님의 의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그 기쁨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이 본문 단락은 다소 차분한 어조로 시작합니다. 12절에서 14절은 1절에서 11절에 대한 설명이 됩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나머지 본문을 읽고 바울이 12, 13절에서 그리스도에 대한 추구를
아직 온전히 이루지 못했다고 말하는 이유를 설명해 보십시오. 12절에서 14절이 1절부터 11절에 대한 설명이 되는 이유는 사도 바울이 아직 부활의 권능을 다 깨닫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바울 자신은 부활에 이르려고 날마다 죽는 삶을 추구합니다.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붙잡으려고 달려가는 그런 삶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모든 그리스도인이 이 땅에서는 온전한 부활에 이룰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만큼, 복음을 위해서 고난에 참여하는 만큼은 그리스도의 부활의 권능을 또한 맛볼 수 있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것은 그 당시 율법주의자들은 자신의 율법을 통해서 이미 자신의 의가 완성되었다고 말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주장을 깨트리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자신이 아직 이루지 못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그리스도에 대한 추구를 아직 온전히 이루지 못했다고 말하는 이유는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은 육신의 죽음 이후 그리스도를 대면할 때 얻게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셨습니다. 아버지의 영광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의 권능으로 오늘의 교회와 성도들을 도우시고 돌보십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께서 얻으신 그 부활의 권능을 알고자 하지만 여전히 그는 육신의 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부활의 권능은 결코 이룰 수 없다는 뜻입니다. 오늘 우리도 믿음 생활을 하면서 사도 바울과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해 하나님을 예배하고 주님과 교제하고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지만 우리는 결코 예수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이 땅에서는 온전히 이룰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그리스도를 추구하는 삶에 대해서 나태해지거나 게을러져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주님이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날마다 달려가는 삶을 살아가고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주님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매일매일 이루어야 될 부름의 상을 얻는 귀한 삶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2번 질문 보겠습니다. 12절에서 바울이 그리스도를 추구하는 데 있어서 동기부여가 되는 세 가지 요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에 따르면 바울이 지금도 달려가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은 이미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그 부활의 권능이 무엇인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여전히 지금도 달려가고 있다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여전히 달려가야 되는 이유는 육신의 몸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타락한 세상에서 분투하는 삶, 영적인 싸움을 싸우는 삶을 살지만 여전히 죄를 범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12절에서 세 가지를 고백합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은 사도 바울 자신이 이 부활의 권능을 얻지 못했다는 표현입니다. 사도 바울은 부활의 권능, 부활에 이르기 위해서 여전히 달려가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미 구원은 얻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고 영접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완전하게 닮는 그 삶은 아직 이루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7장에서 분명히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 속에서 두 법이 싸우고 있습니다. 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사모하지만 내 육신은 여전히 죄의 법을 사모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도 달려가야 되는 두 번째 이유는 온전히 이루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내가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니라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를 간절히 사모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지 못하는 자신을 바라보면서 조금은 낙심도 하고 절망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 위해서는 내가 여전히 노력해야 됩니다. 나는 노력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도 달려가야 되는 세 번째 이유는 내가 달려가야지만이 그것을 잡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바울의 이 고백 속에는 목표 지점을 향해 달려가는 경기자의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경기자들은 자신이 얻을 면류관을 위해서 목표 지점만 바라보며 힘껏 달려갑니다. 바울은 이러한 경기자의 모습 속에서 자신이 달려가야 될 목표, 자신이 얻어야 될 사명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인식하고 있는, 그리고 그것을 향해 나아가는 자신의 모습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2번과 연결해서 3번 질문을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바울은 12절에서 자신이 달려가는 목적을 그것을 잡으려고라고 말합니다. 이 말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이것이 다음 문구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것과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사도 바울이 자신이 달려가는 목적을 그것을 잡으려고 라고 말하는 이유는 부활의 완전한 영광을 그가 얻고 싶어하는 간절한 사모함, 갈망이 있다는 것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10절과 11절에서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고 힘쓴다고 말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주님이 이루신 그 부활 그리고 승천하여 얻으신 그 부활의 권능을 자기도 알기를 원했고 얻기를 소원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미래적인 일입니다. 사도 바울이 죽음을 통과한 후에야 얻을 수 있는 그 후에야 주님이 주시는 상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바울이 잡으려고 했던 것과 예수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된 그것과의 관계는 무엇이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붙잡으려고 하는 것은 최종적으로 주님 앞에 섰을 때 주시는 부르심의 상입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는 그것을 붙잡으려고와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 사이에는 특별한 관계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아직 자신이 부활의 완전한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부활의 영광을 얻기 위해서는 자신이 달려가야 될 사명이 있습니다. 그 사명을 이룰 수 있도록 주님은 이미 사도 바울을 붙잡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이라는 이 말씀 속에서 이 잡힌 바 됐다 이 단어를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잡힌 바 된 이 단어의 의미는 지배 아래에 있는 영향력 아래에 있는 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도 바울의 마음과 의지를 다스리시기 위해서 거룩한 권능과 영향력으로 사로잡고 있다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을 붙잡으셔서 구원의 완성의 자리까지 이끌어 가신다는 의미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본다면 사도 바울의 그것을 잡으려고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한 순종과 신뢰의 믿음의 표현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붙잡힌 바 되는 구원의 주체로서 주님이 사도 바울을 붙잡아 이끌어 가시는 그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은 이미 다메섹 도상에서 사도 바울을 붙잡으셨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구원의 자리로 이끌어 가십니다. 그 과정 속에서 사명을 주셨고 그 사명을 계속해서 이루어가게 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주님께 붙잡힌 바 된 그 붙잡힘 안에서 바울 자신이 이루어야 될 구원의 완성이 주어져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께 붙잡힌 바 되었지만 바울 자신 스스로도 믿음의 진보를 이루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 자신이 붙잡으려고 하는 것은 그 구원의 진보입니다. 또한 사도 바울이 예수님께 붙잡혔을 때 바울에게는 이방인을 복음화시키는 사명이 주어졌습니다. 바울은 그런 모든 것들을 다 이루기 위해서 나는 주님께 붙잡힌 바 된 그것을 붙잡기 위해서 달려간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을 붙잡으시는 것은 구원의 주체로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구원의 역사들이 있기 때문이고 사도 바울이 그것을 붙잡으려고 하는 것은 그것을 이루고자 하는 소망이 있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4번 질문을 나누어 보겠습니다. 바울은 12절부터 14절에서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한 자신의 접근 방식을 묘사하기 위해 어떤 언어를 사용하고 있습니까? 바울이 전달하고 있는 이미지는 무엇입니까? 이러한 표현은 그리스도인의 성숙과 성장의 본질에 대해서 무엇을 가르쳐 줍니까?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에 대해서 설명하기 위해서 크게 4가지 언어 표현 방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표현 방식은 부정과거 수동태입니다. 이미 바울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께 붙잡혔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주님께 붙잡혀서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했고 이방인의 사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다가 로마 감옥에까지 투옥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께 붙잡혔기 때문에 이루어진 일입니다. 바울이 사용한 두 번째 언어 표현 방식은 부정과거 능동태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께 붙잡힌 바 되어서 주님이 붙잡고 계시는 그것을 자신도 이루기 위해서 달려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과거에서 현재까지 그것을 붙잡기 위해 달려가는 것을 쉬지 않고 있습니다. 바울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을 표현한 세 번째 언어 표현은 현재 완료 부정사입니다. 이 표현 방법은
아직 완성되지 않은 상태를 표현할 때 쓰는 표현 방식입니다.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아직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그것을 붙잡기 위해서 계속해서 전진하고 앞으로 나아가고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을 표현하기 위해서 쓰는 네 번째 표현은 현재 직설법입니다. 이 현재 직설법은 계속과 반복을 나타낼 때 쓰는 표현 방법입니다. 나는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노라. 한 번만 달려가서 완성하는 것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달려가고 또 달려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표현은 자신의 상태와 태도를 선명하게 부각시키는 언어 표현법입니다. 바울은 이러한 네 가지 언어 표현을 통해서 믿음의 진보를 향해 나아가는 자신의 삶의 모습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습을 통해서 빌립보 교회와 성도들로 하여금 여러분도 나처럼 이렇게 믿음의 진보를 위해서 달려가 주십시오. 달려가야 합니다. 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에게도 사도 바울과 같은 마음이 있으십니까? 오늘 우리 모두에게도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 붙잡힌 바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처음 만나 주실 때 우리에게 주셨던 부르심의 사명이 있고 우리가 이루어야 될 인생의 표대가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 각자에게 주신 인생의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명은 과거에서부터 지금까지 이루어왔고 앞으로도 이루어갈 것입니다. 아직 완전히 완성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적으로 그리고 반복적으로 이 일을 수행하면서 주님이 부르신 그 부름의 상의 자리까지 나가야 합니다. 믿음의 진보를 위해서 이러한 수고를 계속해서 이어가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럼 바울이 이러한 표현 속에서 전달하고자 하는 이미지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믿음의 진보를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는 삶의 모습입니다. 내가 과거부터 지금까지 열심히 달려오고 있습니다. 내가 얼마나 수고하고 있는지, 얼마나 열심히 달려가고 있는지 여러분이 아십니다. 여러분도 나처럼 끝까지 달려가는 믿음의 삶을 경주해 주십시오.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표현은 성장과 성숙의 본질에 대해서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우리는 사도 바울이 이러한 표현을 하고 있다는 데 대해서 크게 놀라게 됩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여러 번 전도여행을 했고 복음을 전해서 많은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인해서 감옥에 투옥되었고 또한 순교의 날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한 사도 바울이 자신이 아직 이루지 못했습니다. 나는 온전하지 못합니다. 라고 말한다면 우리는 어떠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이렇게 표현하는 표현 속에서 믿음의 성장과 성숙의 본질을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믿음이 정말 성장하고 성숙한 사람이라면 자신이 완전히 이루지 못했다는 것을 깨닫고 고백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에 있어서는 이만하면 됐어는 없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영적으로는 목말라 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 구원받은 성도라고 할지라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의 주님으로 고백함으로 하나님께 의롭다 인정하심을 받고 구원을 약속받았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미래에 이루어질 최종적인 구원을 바라보며 달려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구원을 끊임없이 추구하는 인생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과 행위 사이에 하나님의 부르심과 우리 성도의 응답 사이에 균형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우리의 구원은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구원의 완성에 있어서는 우리의 순종과 신뢰가 또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순종도 안 하고 어떠한 신뢰도 하지 않으면 우리는 부끄러운 구원을 얻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부르심의 상을 얻고 주님 앞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의 부르심에 대한 순종과 신뢰는 필수적인 것입니다. 늘 사랑하는 여러분의 믿음의 삶을 돌아보시고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금 온전히 이루었다고 생각하는가? 내가 이미 다 붙잡았다고 생각하는가? 아니면 난 여전히 이루지 못한 자로서 붙잡기 위해서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 달려가고 있는가? 어떤 고백을 가지고 계십니까? 오늘 우리도 사도 바울과 같은 고백을 가지고 계속해서 부르심의 상을 향하여 표대를 향하여 앞에 있는 것을 붙잡기 위해서 달려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5번 질문을 나눠보겠습니다. 바울이 잊어버리려고 하는
뒤에 있는 것은 무엇을 가리키는 것입니까? 사도 바울이 잊어버리려고 하는 뒤의 것에는 크게 두 가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과거에 잘못한 것입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율법을 통해서 의를 이루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바울은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고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는 그 율법을 행함으로 인해서 의를 이룰 수 있다고 믿었던 사람입니다. 바울은 율법의 열심에 붙잡혀서 교회와 성도들을 핍박했습니다. 바울은 그런 과거의 모든 잘못을 잊어버리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인해서 해온 것들이 있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가 되었고 복음 전파의 삶을 살았습니다. 이방인의 사도로서 많은 영혼들을 구원했고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 모든 것도 잊어버리겠다고 말합니다. 그 모든 것도 이미 내 뒤에 있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왜 바울은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려고 하는 것입니까? 그 이유는 뒤에 있는 것을 잡고 돌아볼 때 자기가 앞으로 나가야 되는 속도가 늦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나가는 사람이 자꾸 뒤를 돌아볼 때 방향 감각을 상실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뒤를 돌아보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성도로서 저 표대를 향하여 하나의 부르심을 향하여 달려가는 성도라면 그 표대만 바라보고 부르심의 상만 바라보고 날마다 달려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표현하는 이유는 그 당시 빌립보 교회와 성도들 안에 이미 우리는 구원을 이루었다. 더 이상 무엇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진보에 마음을 두지 않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생겨났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앞에 있는 표대를 바라보며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얻기 위해서 달려가는 그런 삶을 선택하셔야 합니다. 이처럼 귀한 시간 내에서 성경 공부에 참여하는 것, 이것이 표대를 향해서 부르심의 상을 향하여 나가는 삶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성경 공부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마음들이 있다면 그것을 삶 속에서 적용하고 실천해가는 것, 그것이 또한 표대를 향한 삶, 부르심의 상을 향하여 나아가는 삶의 모습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믿음의 진보를 이루고 복음에 참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6번 질문을 나누어 보겠습니다. 바울은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달려갑니다. 여기서 앞에 있는 것이란 곧 표대를 말합니다. 이 표대는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가리킵니다. 여기에서 의미하는 바는 결국 무엇입니까? 빌립보서 3장 다른 곳에서 이런 주제가 또 나오고 있습니까? 앞에 있는 것, 표대, 부르심의 상은 모두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에게 주실 상입니다. 그러나 이 단어에는 약간의 차이들이 있습니다. 앞에 있는 것이라는 말 속에는 우리가 최종 목적지에 다다를 때까지 계속해서 만나게 될 수많은 일들, 사건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건들 안에서 이루어야 될 목적들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최종 목적지에 다다를 때까지 수많은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응답을 그리고 기도의 응답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앞에 있는 것들입니다. 표대는 우리 성도가 가야 될 최종 목적지입니다. 그 목적지에 도착하는 성도들, 승리하는 성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면류관을 씌워주실 것입니다. 부름의 상은 생명의 면류관입니다. 표대를 향해 달려간 자가 얻는 상을 보다 분명하게 표현하는 것이 부름의 상입니다. 표대까지 도착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부름의 상을 씌워주신다. 이런 의미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세 단어 안에서 우리 그리스도인이 추구해야 될 상급이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게 됩니다. 우리는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이 구원의 모습으로만 천국에 갈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천국에 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대해서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왔는지 앞에 있는 것들을 잡기 위해서 표대를 향해서 부르심의 상을 위해서 어떠한 삶, 어떤 경주를 달렸는지를 물으실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주님 만나는 날 주님께 상급받는 그 삶을 향해서 오늘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내야 될 믿음의 경주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의 경주를 한 후에 천국에서 얻게 되는 것은 영원한 생명의 면류관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원한 교제, 완벽한 교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처럼 희미하게 보이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지를 정확하게 알게 되는 그때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앞에 있는 것, 표대, 부르심의 상이 3장에서도 여러 가지 표현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부활의 권능, 죽은 자 가운데서의 부활, 그리스도 안에서의 발견, 그리스도를 얻음, 이러한 표현들이 앞에 있는 것, 표대, 부름의 상의 다른 표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7번 질문을 살펴보겠습니다. 바울은 15절에서 온전히 이룬 자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온전히는 12절에서 내가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고 말했을 때 온전히와 같은 헬라어 단어입니다. 바울은 분명히 완벽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다시 자신을 포함하여 독자들에게 완벽한 사람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표현은 모순되는 것이 아닙니까? 어떻게 이해해야 되겠습니까? 바울은 왜 15절에서 이런 표현을 의도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까? 12절과 15절에 사용된 온전이라는 단어는 텔레이오스입니다. 12절에서 바울이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라고 말할 때 이 온전히 이루지 못한 관점은 앞에 있는 것, 표대, 부르심의 상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직 표대까지 가지 못했습니다. 그러니 온전히 이루지 못했습니다. 아직 부름의 상을 얻지 못했습니다. 그러니 온전히 얻지 못했습니다. 앞에 있는 것들을 다 달려가지 못했기 때문에 온전히 이루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15절에서 온전히 이룬 자라고 말하는 것은 지금의 관점에서 먼 표대를 바라보고 앞에 있는 것을 바라보고 또한 부르심의 상을 바라보면서 그것을 얻기 위해 달려가고 있다면 온전한 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의 상을 향해 달려가는 자로서 내가 지금 상태에서 온전하지 못하다는 것을 이해하는 사람이라면 그 상태로 온전하다. 이런 의미로서 바울은 온전하다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루어야 될 온전함의 기준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주님이 온전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주님의 온전함을 바라보며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럼 우리 온전함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에베소서 4장 13절을 보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가 되면 온전하다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의 완전한 연합, 그리스도를 추구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그 삶은 완전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삶을 계속해서 이루다 보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되고 충만한 데까지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16절에서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믿음의 경주를 잘 달려오셨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달려가다 보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온전한 사람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그 은혜가 늘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8번 질문을 보겠습니다. 바울은 15, 16절에서 달리 생각하는 자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지닌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한 관점과 다른 견해를 지닌 자들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이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바울의 이러한 접근 방식은 어떤 교리적, 목회적 전제를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과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은 당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었습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 가운데는 내가 예수를 믿고 있기 때문에 이미 구원을 얻었다. 구원은 다 이루어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율법주의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가르침에 미혹되어서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바울의 권면에 대해서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이루었고 완성되었는데 왜 바울은 자꾸 우리가 이루지 못했다고 말하느냐, 온전하지 못하고 말하느냐, 완성되지 못했다고 말하느냐, 이런 반문을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반문을 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깨우칠 수 있습니까? 사람의 노력이나 사람의 수고로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분명하게 15절에서 고백합니다.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결국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로 이해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짧은 몇 마디 말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하심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 안에서 일하실 하나님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에서 떠난 자들, 믿음의 진리에서 벗어난 자들을 깨우쳐 주시고 깨닫게 하셔서 바른 믿음에 서기를 간절히 사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의 교리적 목회적 전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하나님께서 나타내시리라.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깨닫지 못하는 자들, 달리 생각하는 자들을 깨우쳐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성도를 깨닫게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가르침이나 본이 되는 삶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를 깨닫게 하시는 만큼 깨닫게 되고 믿음을 주시는 만큼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순종하고 신뢰함으로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을 신뢰하고 순종해서 따라가다 보면 우리도 어느 순간에 바른 진리를 깨닫게 되고 온전해지고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그리스도인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 가운데 달리 생각하는 부분, 깨닫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계시를 통해서 그 모든 것들을 나에게 나타내 주시기를 늘 기도하시고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주님은 계시를 통해서 우리 모두에게 깨닫는 마음을 주실 것이고 우리의 눈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9번 질문을 나눠보겠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불완전함을 확실히 인정하면서 놀랍게도 빌립보 성도들을 향해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고 말합니다. 바울의 이러한 명령이 결코 희귀하거나 드문 명령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본문에서 놀라지 않을 수 없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불완전한 그리스도인 지도자를 경계하고 견눈질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들을 우리의 본으로 섬기도록 내버려두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울의 불완전함이 오늘날 그리스도인 지도자들의 불완전함과 비교될 수는 없겠지만 바울 역시 하나의 불완전한 인간임에 틀림없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9번 문제 안에는 질문이 참 많습니다. 다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왜 사도 바울이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고 말할 때 깜짝 놀라게 될까요? 그 이유는 사도 바울이 자신을 본받으라고 담대하게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이미 얻지 못했다는 것, 온전히 이루지 못했다는 것, 잡아야 될 것을 잡지 못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실을 알고 있었고 그것을 고백하면서 여전히 앞으로 달려나가고 있기 때문에 자신을 본받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이 담대하게 자신을 본받으라고 말할 때 사도 바울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삶을 본받겠다는 마음을 갖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우리 주변에 있는 불완전한 지도자들을 보면서 그들에 대해서는 경계하기도 하고 곁눈질의 눈빛을 보내기도 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우리 주변에 있는 불완전한 지도자들이 믿는 자로서의 본을 보여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말과 행위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의 삶 속에서는 말과 행위가 일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받을 만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불완전한 지도자들을 우리의 본으로 섬기도록 두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우리가 철저하게 그리스도만을 바라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을 지도자로 세우신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그 지도자를 따라가지 않는 것입니다. 어느 공동체나 지도자가 있습니다. 그 지도자는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그 지도력에 순종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것입니다. 불완전한 지도자의 사역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평가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순종했는지 순종하지 못했는지 또한 하나님이 평가하십니다. 불완전한 지도자라고 해서 우리가 그것을 따르지 않을 때 우리의 불순종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가 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자신을 본받으라고 말하는 의도는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온전히 이루지 못한, 이미 얻지 못한 바울 자신의 모습을 본받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온전하지 못했기 때문에 계속해서 온전함을 이루고자 하는, 그래서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는,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향해 달려가는 그 모습을 본받으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 안에서도 교회 지도자들의 불완전함이 많습니다. 사람은 누구도 완전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리스도를 겸손하게 철저하게 의지할 때만이 공동체는 건강해질 수 있고, 또한 지도자와
따라가는 무리와의 온전한 카리스마적 관계도 형성될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의 불완전함이 오늘날 그리스도인 지도자들의 불완전과 비교될 수 없겠지만 바울 역시 불완전한 지도자임에는 틀림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을 우리가 본받을 만한 것은 바울 자신이 자신의 부족함을 고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그 부족함을 채워가기 위해서 애쓰고 몸부림치는 모습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바울을 본받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에게도 이런 바울과 같은 고백이 있으시면 좋겠습니다. 내 나이, 내 직분 전혀 상관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주님 앞에 이를 때까지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이 부족을 인정할 때 다른 사람을 무시하거나 다른 사람을 평가절하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를 존중하고 그가 더 온전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를 섬길 수 있는 자리까지 내려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10번 질문을 나누어 보겠습니다. 바울은 3장 2절과 3장 18, 19절에서 거짓 교사를 경계하고 있습니다. 이 두 본문이 같은 종류의 거짓 교사를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까? 그렇다고 혹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 이유를 설명해 보십시오. 3장 2절과 18, 19절에서 거짓 교사를 경계하고 있는데 이것이 같은 부류인가 다른 부류인가를 정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2절에서는 거짓 교사들을 개, 행악자, 몸을 상해하는 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분명히 유대주의자, 율법주의자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18절에서 말하고 있는 십자가의 원수는 유대주의자이면서도 세속적인 많은 사람들을 포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십자가의 원수는 유대주의자라고 할 수도 있고 그 당시 교회 안에 있었던 다른 거짓 교사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 당시 교회 안에 있었던 십자가의 원수는 두 부류가 있었습니다. 모두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한 구원을 부인한 사람들입니다. 첫 번째 부류는 율법주의자들입니다. 이들은 율법과 할례와 안식일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율법적인 의의에 갇혀있는 사람들입니다.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를 이룰 수 있기 때문에 십자가를 통한 의의는 필요 없다. 우리가 율법만 지키면 되지 왜 십자가를 믿고 예수를 믿느냐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율법주의자들입니다. 그런가 하면 당시 교회들 안에는 영지주의자들이 있었습니다. 영지주의자들은 영은 선한 것이고 육은 악한 것이다. 영적인 것은 선한 것이고 물질적인 것은 악하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구원받았기 때문에 육체는 어떻게 사용해도 관계없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육신의 정욕대로 살았고 자기를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반도덕주의자들이 됩니다. 영지주의자들에게서는 율법과 도덕이 상실되었습니다. 우리는 10번 질문과 연결해서 11번 질문에서 이러한 내용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18, 19절에서 5가지 표현으로 거짓 교사의 모습을 묘사합니다. 그 표현은 무엇입니까? 이 표현이 지금까지 살펴본 빌립보서의 주제와 정반대가 됩니다. 설명해 보십시오. 18절과 19절에 나와 있는 거짓 교사를 율법주의자로 생각할 때와 영지주의로 생각할 때 그 개념이 약간씩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면 함께 옆에 있는 자막을 보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거짓 교사들은 십자가의 원수입니다. 율법주의의 관점에서 보면 십자가를 통한 구원을 부인하기 때문에 십자가의 원수입니다. 영지주의의 관점에서 보면 영혼의 구원으로만 이해하기 때문에 또한 십자가의 원수가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유일한 하나님의 사랑이었고 구원의 길입니다. 이 십자가는 영혼만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몸도 구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율법주의와 영지주의는 모두 십자가의 원수가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그들의 마침은 멸망입니다. 율법주의는 율법을 통해 의를 얻는다고 말합니다. 율법을 통해서 의를 얻기 때문에 십자가를 믿음으로 통해서 얻는 의는 더 이상 필요하지 않습니다. 율법주의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갈 수 있는 길이 막혀버립니다. 그리스도 안에서의 구원을 부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멸망을 당합니다. 영지주의는
영혼이 구원받았다면 육체의 행위는 관계없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영지주의에서는 윤리와 도덕이 상실됩니다. 그 결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그들의 신은 배입니다. 율법주의에서는 정한 음식과 부정한 음식을 구별했습니다. 그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의 의에 이룰 수 있다,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 결과 그들의 배가 그들의 신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들의 음식 구별이 구원의 기준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영지주의에서는 육신의 욕구와 욕망을 채우는 것이 삶의 유일한 기쁨이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신은 배가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 그들의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이 있습니다. 다섯 번째, 그들은 땅의 일을 생각했습니다. 율법주의는 그리스도가 폐기한 규례와 의식 위에 다시 털을 잡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은 율법을 완성하셨습니다. 그러나 율법주의자들은 다시 그 율법으로 돌아가서 그 위에 자신들의 의를 쌓으려고 합니다. 영지주의자들은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탐심을 따라서 살아갑니다. 그들은 오직 땅의 일만 생각하는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그들의 이러한 모습은 앞에 있는 것, 표대, 하늘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향해 달려가는 모습과는 정반대되는 모습입니다. 그들은 땅의 것을 추구하다가 땅을 맹들고 영원한 심판, 멸망으로 끝날 것입니다. 12번 질문을 보겠습니다. 바울은 하늘에 있는 시민권에 대해 이야기하며 단락을 마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하늘의 시민이지만 여전히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 몸의 영광스러운 변화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미와 아직이라는 현실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사도 바울이 시민권이라는 단어를 가져올 때는 로마 시민으로서의 그 시민권을 말하고 있습니다. 본래 빌립보 지역은 로마의 속국이었습니다. 하지만 로마 황제의 전쟁을 도와서 승리하게 했을 때 그들은 로마 시민권을 부여받았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시민권이라는 단어를 사용할 때 빌립보 지역의 성도들은 시민권이 어떤 의미인지를 잘 알았습니다. 그들은 로마 시민으로서 로마가 제공하는 모든 혜택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그런 것처럼 하늘의 시민권,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자로서 하나님이 주신 혜택을 받아 누릴 수 있다는 그런 이미지를 그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들은 앞에 있는 것, 표대, 부르심의 상은 아직 얻지 못했습니다. 그것을 얻기 위해 달려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의미를 오늘 우리에게 가져와서 이미와 아직 사이에 있는 우리의 삶을 들여다본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얻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완성된 것은 아닙니다. 이것을 완성하기 위해서 우리는 복음에 합당한 삶, 언제나 하나님을 예배하고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의 진전을 이루기 위해서 몸부림쳐야 합니다. 우리 자신의 복음의 진전, 교회와 성도들의 복음의 진전을 위해서 우리는 수고하고 헌신하는, 섬기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그리스도의 섬김과 희생의 본을 받아서 우리도 디모데나 에바브로디도처럼 교회 안에서 우리의 삶을 그리스도를 위해 내어드리는 그런 삶의 모습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그리스도를 추구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은 그리스도가 주시는 많은 유익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은 그리스도입니다. 내가 주님과 하나가 되는 것,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주님 안에 있는 것이 우리 삶의 목적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의 인생의 목적이 예수 그리스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주님과 함께, 주님과 교제하며 동행하는 삶, 내가 주님 안에 있고 주님이 내 안에 있는 삶, 그래서 무엇이든지 찾고 구하고 두려드는 것은 다 주님으로부터 얻는, 주님이 내 인생의 목자이시고 내 인생의 공급자이시고 내 생명의 주관자이심이 고백되고 찬송되고 경험되는 그런 귀하고 복되는 해가 날마다 함께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본문에 나타난 복음 메시지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메시지는 예수님이 우리를 자기 소유로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2장에서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라고 말했습니다. 3장에서는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라고 표현합니다. 이러한 두 본문은 인간의 책임, 순종과 신뢰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상호 보완적인 진리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처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 얻는 것,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계속적으로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 모든 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심으로, 자기 소유를 삼아 주심으로 이루어지는 일들입니다. 우리가 먼저 원해서 내가 이룰 수 있기 때문에 이룰 수 있는 것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강력한 능력으로 일하실 때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우리의 온전한 구원을 이룰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모두를 자기 소유로 삼으셨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구원의 일들을 완성해 가실 것입니다. 본문에서 듣게 되는 두 번째 복음은 낮음에서 영광으로입니다. 바울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실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빌립보서 2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성육신을 하시고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낮아지셨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지극히 높이셨다고 말씀했습니다. 또한 바울이 자기 자신을 전제로 드리지만 하나님은 마지막 날 나의 수고가 헛되지 않게 하실 것이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에바브로 디도가 죽을 위기에 처했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하셨고 존귀하게 여기셨다고 선언했습니다. 이러한 표현들 안에는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높이셔서 영광을 받게 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 복음이 들어있습니다. 이제 3장에서는 그러한 내용을 죽은 자 가운데서의 부활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낮아지고 겸손해지지만 주님이 더욱더 높이시고 영광스럽게 하신다는 표현들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그리고 이 땅에서의 생명을 다 마친 후에 주님의 나라에 가서 주님의 높여주심 안에서 영광을 얻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 나를 바라보며 그리고 그 삶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거룩한 성도입니다. 본문의 성경신학 메시지는 한 가지입니다. 그리스도께 대한 만물의 복종입니다. 바울은 21절에서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성육신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순종을 통해서 부활의 지극히 높여짐을 얻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권세와 능력을 우주적으로 높이셨습니다. 모든 만물은 이미 그리스도께 복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세상에는 여전히 그리스도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사람들조차도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 그날에는 그 주님의 권세 아래 복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이 땅의 권세자들과 원수와 사탄과 사망까지도 그리스도의 능력과 권세 앞에 복종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감사한 것은 만물을 복종하게 하시는 우리 주님께서 그날에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화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는 그날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천국에서 우리가 영광을 얻을 그날이 우리의 진정한 소망입니다. 날마다 이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본문의 조직신학 메시지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메시지는 내재하는 죄입니다. 바울은 본문에서 계속해서 자신의 불완전함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미 얻지 못했고 온전히 이루지 못했고 붙잡아야 될 것을 붙잡지 못한 자신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완전함을 이루지 못하는 것을 죄라고 표현합니다. 부족과 허물은 죄입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 내재하는 이러한 죄들을 그리스도를 알아가고 그리스도를 추구하면서 우리 안에서 계속 몰아내게 되는 것이고 소멸시켜 갈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 내재하는 죄가 있지만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내재하실 때 그 죄는 주님으로 인해서 다 소멸되는 것이고 우리는 정결함을 얻을 수 있습니다. 본문의 두 번째 조직신학 메시지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본문에서 말하는 하늘은 모든 만물의 마지막 때 이루어질 새 하늘과 새 땅입니다. 그러나 하늘은 단지 미래의 어떤 실제나 장소만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하늘은 하나님께서 현존하시는 곳으로서 이 땅에 살아가는 성도들을 위한 눈에 보이지 않는 불가시적인 현실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받아 누리고 있습니다. 바울이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라고 말할 때
바울은 단지 앞으로 우리가 가게 될 천국만을 바라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현재 우리가 있는 곳에서 하늘을 바라보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바울의 권면은 우리의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이해하기 어렵지만 매우 영적으로는 신비롭고 웅대한 개념입니다. 현재 우리는 오직 믿음의 눈으로만 이 영적인 세계를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매일의 삶 속에서 위의 것을 생각해야 하며 하나님의 나라가 온 세상을 뒤덮고 만물을 완전히 새롭게 하실 그날을 고대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이렇게 국가의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빌립보서가 짧은 서신이긴 하지만 매우 좀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많이 읽어보시고 교재도 많이 공부해 보셔야 합니다. 다음 시간에 10과 4장 1절부터 9절 말씀을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현실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미 얻지 못했고 이루지 못했고 잡지 못했지만 우리가 그리스도를 추구하면서 이것을 이루게 하시고 잡게 하시고 완성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게 하시고 주님 안에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리스도의 일치를 추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